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숱한 고난들을 때로는 견뎌내며 또 때로는 극복하면서 역사를 이어온 참으로 자랑스러운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신앙은 이 애국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은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을 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애국의 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성도로서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해방 후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초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초대 국회는 헌법을 만드는 제헌국회였습니다. 초대 제헌국회 개원이 1948년 5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는 이승만 박사였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헌국회를 개회하면서 이 개회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흉내 낼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개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개회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여기 이윤영 의원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33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윤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에 초대 국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로 개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7일 날
초대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국가관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그들이 지키는 헌법입니다. 2차 대전을 주도했던 일본 제국주의, 독일 나치주의, 이탈리아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성경적 국가관입니다. 이런 국가관을,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듯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며 희생하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관, 이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지지 못할 때 백성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들이 나오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서 횡포를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입법을 세우거나 제도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이지만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바른 성경적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법도 만들고 이분들이 제도를 다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비성경적인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제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국가관을 바르게 가진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성경적 가치 위에서 법을 만들고 세워가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로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유대민족에 대해서도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민족이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자신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유대민족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유대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하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어떤 민족의 자긍심을 한층 부각시켜주는 호칭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런 거거든요. 이 표현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8가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되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첫째가 양자됨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둘째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아주 웅장한 빛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많이 체험하고 본 민족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세 번째로 언약들입니다. 언약들. 크게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세운 옛 언약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새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넷째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성전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별한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게 임재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은 유대 민족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이죠. 여섯 번째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인도하심, 축복에 대한 약속들 3만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메시아를 내가 너희 민족에게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리고 일곱째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저들이 자랑했던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다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다 유대 민족들의 조상들이에요. 그 여덟 번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대 민족 안에서 나셨잖아요. 유대 민족만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도 큰 자긍심이 되었고 이것들로서 먼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하잖냐. 이런 엄청난 축복,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민족 아니냐. 이런 민족인데 그리스도만 영접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축복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금상첨화가 아니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최고의 민족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헬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서 지금 우리 한국이 지옥에 비견될 정도로 살기가 나쁜 나라이다. 이 헬조선이에요. 한동안 많이 떠들었죠. 사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너무 많지요. 공정하지 못하고 곳곳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들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해외에 한번 다녀오시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는 막 잡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을 비판해도 늘 잡아갑니까? 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복지제도도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 백신 맞으시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 참 우리나라 제도가 잘 되어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인터넷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지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홈쇼핑 보고 주문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딱 오가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주 많은 것들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가진 장점도 있잖아요.
건면하고 성실한 것. 참 우리나라 건면하고 성실했으니까 막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10대 잘 사는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끈기가 있고 무엇을 하면 그 일을 꼭 이루어내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민족. 이게 우리나라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나라, 이런 민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긍심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민족들을 격려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웃들의 막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들을 막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가사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여러분, 세상에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 애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가사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니까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부흥한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성도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환경 보존의 의무가 더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 외에 정말 중요한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바울이 그래요. 내 동족을 위해서 내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자기 양심이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족들이 유대 동족 아닙니까? 유대 민족들 아닙니까? 유대 민족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들이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기독교를 핍박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가 AD 55년에서 58년쯤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55년이면 그로부터 15년 후에, 만약 58년이 기록됐다면 그로부터 1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함락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는 회당을 찾아서 빨리 자신의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복음 전도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오히려 유대 동족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민족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처럼 고민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20여 년 전만 해도 민족 복음화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는 이제 얼마 전이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겠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두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온갖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지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자꾸 기독교가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참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한 복음 전해 보셨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 복음 못 전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도 말하기가 좀 어색하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날들 수십 년 전에 복음 전할 때보다 지금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큰 수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수고가 요구되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해외여행을 해보면 수많은 유적지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찬란하고 영화로웠던 나라와 도시들이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후에 여기저기 흩어진 유적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고 음란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교만이고 음란함입니다.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예방하는 길이 곧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 하여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 아닙니까? 그래야 살잖아요.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지고 교만됨부터 멀어지고 음란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국민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복지 정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복음 전도보다 더 복된 일,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애국인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더 좋은 애국은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뜨겁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북 통일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무엇보다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진정으로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바른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시고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며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뚝 우리 민족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